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 믿음 지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여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이 우리 심령에 넘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위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둠의 영들이 득세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생명수샘께 속한 모든 성도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가장 미약한 종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인간의 약한 모든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의 말씀만 우리 심령에서 살아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을 더하는 것, 나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더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마음의 간절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13절, 14절 두 절 말씀만 우리 다 함께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 에베소서를 강해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강해 설교하는데 그 교회에 선교사로 헌신한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함께 돕는 요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로 말하면 부목사님이 있었지요. 그 부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갈 때에 에베소서 3장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해외 나가 선교하다가 3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미국 그 교회지요. 미국에 방문차 미국에 들렸다가 자기 고향 교회에 갔습니다. 갔더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3년이 지났는데 에베소서 5장을 강의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하나를 가지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7년 동안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날마다. 이 에베소서가 그만큼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였지요. 이 에베소서 안에는 교회론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론을 알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서에는 구속론이 있어요. 구속론, 교회론. 그리고 이 에베소서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이 땅,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 되는 이 관계, 이 하나됨의 그 관계가 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7년 동안 이 에베소서가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인데 7년을 강의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강의는 못하지만 한 절 한 절 제가 강의하면 여러분이 아마 설교 듣다가 지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묶음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합니다. 제가 강의를 쭉 얼마 동안 할 수 있을까 오늘 한번 쭉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이 6장까지 하는데 6개월 정도 강의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도 에베소서 하고 수요일 저녁에도 하니까 약 3개월 좀 지나면 이 에베소서가 끝날 것 같아요. 그만큼 에베소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오늘 1장 3절에 보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오늘 여기 1장 3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신령한 복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14절까지 세 가지로 설명한다고 했어요. 신령한 복, 첫 번째 복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엊그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그렇게 내가 여러 번 반복해서 했는데도 여러분은 기억을 잘 못하셔요. 그래도 저는 늘 감사해요. 또 가르쳐야 되니까, 또 가르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은 3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6절 말씀까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두 번째 복은 7절부터 12절까지 신령한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여러분 지금 처음 듣는 설교처럼 지금 계신데 제가 이거 지금 3주 전 수요일 저녁부터 지금 여러분에게 시작해서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구속해 주신 것이 두 번째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예요. 세 번째 복이 뭐냐?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기업에, 하나님의 기업에 보증이 되게 하셨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어요. 이게 세 번째 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첫 번째 복은 그 전에 배웠고 지난 엊그제 주일 저녁 오후에 배웠던 구속, 우리가 구속받은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성경 우리가 쭉 보니까 그 앞에부터 쭉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하셨고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피로 하나님의 계획인 그 구원을, 구속을 완성하셨다. 우리가 말씀을 배운 거잖아요. 그죠? 네. 7절에 보면 다른 건 다 그만두고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오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진짜 참된 복이 뭐냐? 참된 복은 구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실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 받았다. 복의 실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 다음은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부스러기예요. 구원의 복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 이 복, 구원의 복 외에 그 나머지 것들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제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실제를 붙든 거란 말이에요. 뭐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이건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림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나에게 구원이 성취되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성취된 나에게 성취된 이 구원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오늘의 삶 속에 구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축복의 실제가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에서 가장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듣고 나중에 유튜브에서 또 들으셔요. 지난 주일 오후에 들은 거 또 들으셔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구원받은 나에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나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성령의 인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아니면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13절에 그 안에서. 그 안이 누구냐?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 에베소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라고 그랬지요. 자, 그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이 누구냐?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생애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세상 속에서 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왜 내가 수많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래도 내가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봐도요 그냥 참고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막 욕하고 막 같이 싸우고 싶어도 참아, 억울해도 참아.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어리석게 막 손해보란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참고 예수 이름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안에서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증거예요. 성령의 이런 예수 안에서 인치심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고 살아요. 자기 욕심과 쾌락대로 살아도요, 마음에 가책도 없어요. 양심에 가책도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러면서 더 쾌감을 느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요,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하면요, 잠이 안 와. 내가 한번 참을걸. 이러기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증거다. 두 번째, 성령의 인치심은 또 어떻게 받느냐? 그 증거가 뭐냐?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데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나갈 때 우리는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 이거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라야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성경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져. 제가 언젠가도 간증했습니다마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동신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거기 집사님이, 그때는 집사님이 아니었는데 땅을 무상으로 제공해 줬어요. 그분이 이제 교회 나오면서 시골에서 땅 200평을 내놓으면서 여기다 시골교회를 지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짓고서 첫 번째 그분, 땅을 기증한 그분을 세례식을 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세례식을 하고 나와서 이제 선서라고 세례 이제 질문, 그때는 세례 질문 이걸 하는데 제가 미리 알려줬어요. 다 무조건 손 들고 아멘. 제가 질문하면 아멘 하면 됩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까? 물었더니 가만히 계셔. 그래서 제가 아멘 하라고 했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멘하고 넘어가는데 이 성도들도 다 앉아 뭔가 껄떡지근해.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어요. 진실하게 대답하십시오.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안 믿어져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 세례 못 줬잖아요, 그때. 그래서 다시 세례 분답 교육하고 해가지고 한 3개월 있다가 다시 세례를 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분이 그게 믿어지고 자꾸 말씀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믿어지고 성령이 은혜 주시니까 그것이 믿어지고 나중에는 권사님이 되고 지금은 이제 그분이 권사님이 되셨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는요 성령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게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방해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해요.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듣지도 않아요. 그만하래. 무조건 그만하래. 듣기 싫다. 이거는 그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자꾸 일이 생겨. 주일날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세상적인 유혹이 생겨. 그러니까 자꾸 교회 빠지다 보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다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옛날에 아무리 믿음이 좋았어도요. 교회 안 나오고 말씀 안 들으면 믿음이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가요. 말씀을 들어도 의심하게 만들어요. 요즘에는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 이런 걸 통해서 과학적으로 그것이 증명이 되느냐, 합리적으로 그것이 맞는 말이냐, 합리적 이성과 그러면서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지가 않고 자꾸 따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듣다 보면 성령의 인치심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놀라운 폭발적인 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거든요. 영적인 검이 되어서 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행하실 건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내 안에 폭발적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래서 약속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인치심은 예수 안에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인을 쳤다. 이 인친다는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치셨어요. 인쳤다는 말이 뭘까? 옛날에 박태선 씨는요, 이 사이비 이단들은요, 막 기도하다가 자기 손으로 이맛박 한 대 딱 때린 다음에 당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분한테 이맛박 한 대 맞는 게 소원이라 막 헌금 돈봉투 들고 가서 이맛박 쳐달라고 가서 대고 그랬다니까요. 실제 그랬다니까요. 그게 인치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령의 인치심, 인치셨다는 뜻이 뭐냐면, 인치심의 원래 뜻은 도장을 찍었다라는 뜻이에요.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는 권위예요. 권위. 하나님의 권위. 우리가 이 도장을 찍는 것은요, 옛날에 대통령들 어인이 있잖아요. 어인이 딱 찍히면 이 어인이 그 왕의 권위예요. 그죠? 우리가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어떤 중요한 계약을 쓸 땐 계약을 쓴 다음에 꼭 인감 도장을 찍잖아요. 인감 도장을 찍을 때 그 계약서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인쳤다, 그 말은 권위가 그에게 임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인쳤다, 도장을 찍었다는 뜻은 뭐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내 거라는 뜻이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한다든지 그럴 때 도장을 찍고, 지금도 가보면 저 소를 키우는 데 가보면요, 소에다가 다 도장을 찍어놨어요. 이건 누구네 집 몇 번 번호를 쭉 찍어놨는데 그 번호가 누구네 농장, 누구네 주인, 누구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노예들도 전부 다 낙인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노예가 찍힌 낙인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네 집 노예라는 것을 항상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말은 소유물, 나의 소유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이 도장을 찍는 것은 뭐냐면 안전보장이에요. 우리가 뭐 택배를 붙이든 우편물을 붙일 때는요, 항상 그것이 꽉 동봉했느냐, 테이프가 붙여졌느냐 확인하고 도장을 딱 찍어요. 그죠? 도장을 딱 찍어서 인봉한 것은 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왕들이 서신을 보낼 때, 총독이 서신을 보낼 때 그 서신을 딱 인봉하고 그 위에 도장을 딱 찍으면 이걸 누구도 뗄 수가 없어요. 수신자, 받는 사람만이 뜯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딱 인봉했다, 딱 도장을 찍어서 인봉해서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그 말은 안전이 보장됐다, 안전하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셨다 하는 그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위를 오늘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안전함의 보장이에요. 이것이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고린도서의 사도행전에 자주 나오는 성령 세례라는 말과 같아요. 자, 성령으로 인쳤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믿음, 신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지요.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수많은 핍박도 있어요. 수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 세례받은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두 가지를 주셔요.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증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는 그런 내 안에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성령이 이렇게 인치심을 받았는데 인치심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의 차이점이 뭘까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냥 주시는 선물. 자, 우리 한국 교회가 60년대, 70년대 들어오면서 조금 은사주의로 가면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였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물 주는 사람 마음이라 그 뜻이에요. 그죠? 선물은 내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제가 오늘 우리 최은순 권사님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권사님 오셔가지고 나 선물 내놔요. 목사님 선물 줘요. 막 뗐으면 제가 곤란하겠지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선물이 권사님하고 안 어울려. 그죠? 예를 들어 제가 장난감 총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건 아이들에게 어울리. 내가 이번 주일날에 주일학교 두고 오면 그 녀석 아주 이쁘니까 내가 주일도 잘 나오니까 그 선물로 줘야지 하고 준비했는데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나 그거 가지고 놀 테니까 그거 달라고 막 뗐으면 내가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를 무조건 방언 주십시오. 막 병 고친 은사 주십시오. 막 예언 주십시오. 막 한국교회가 은사 받는 것만 강조했어요. 은사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오늘부터 사모할 것이 뭐냐? 뭐라고요? 9가지 열매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나 막 돈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기 전에 성령의 열매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야 돼요.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충만히 맺히고 살아갈 때 내 삶에 진짜 예수 믿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명수샘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은사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열매를 따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내 안에 희락이, 화평이,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이런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사모하면요, 은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맞게, 내 삶에 맞게, 내 성격에 맞게, 내 환경에 맞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매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 그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들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이 이렇게 인쳤어요.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갈구하는 자로 삼으셨어요. 왜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그것이 14절이에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의 인치심이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비한 경험.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느냐? 하나님의 기업. 자,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유업, 기업을 상속할 권리가 생긴 거예요. 권리. 아까 도장을 찍었다고 할 때 권위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 뒤에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으로 이을 자,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예수만 믿었더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내게 권위가 생겼네. 아들의 상속받을 자격이 생겼네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상속받을 수 있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아이고 내가 너무 나 같은 죄인이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복을 달라고 기도해, 그러지 말고, 아들이 뭐 아버지 보고서 뭐 자기가 잘나서 뭐 기업으로 받아요? 아버지니까 그냥 아버지 내 거 주시오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주 못된 아들들도 아버지 내 거 기업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녀로 인치셨느냐? 내가 너에게 기업을 보증으로 주기 위해서다 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기도해도 우리가 조금 더 미안하지 않은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기도해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령의 인치심이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붙드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이 말씀을 딱 믿고, 야, 오늘부터 여러분 눈에 보이고 호주머니에 가진 거 없어도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부자 의식을 가지고 그냥 초라하게 오그려들게 살지 말고 자신감 있게 세상 속에 나가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며 사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